예, 오늘 저희들 그 성경은 마태복음 1장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제가 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한 3개월 정도, 3개월 좀 더 걸릴 수 있겠네요. 차례대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서 신약 성경을 볼 때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는 누구신가입니다. 이런 부분을 설교를 들을 때 저도 그렇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그 전제를 늘 마음속에 두고 이 말씀에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들에게 잘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첫 번째 열면서 굉장히 주제가 무겁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족보입니다. 여러분들 족보는 나름대로 다들 자기 개인적인 족보를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비플롭 들었다는 거예요? 오, 비플롭 들어왔어요? 자,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족보인데 이 족보가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태어나게 된 그 과정 중에서 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라인을 보게 되는 귀한 족보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시작이 족보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거기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내용이 많아서 다 읽지는 않고요. 강조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첫째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키워드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이 족보 중에서 마리아 외에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굽니까? 첫째, 다말이고, 두 번째 누구입니까? 라합.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굽니까? 룻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예, 마태입니다. 마태의 원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아주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왜 독특하냐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아부를 하고 그에게 그 나라에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거두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민족의 반역자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게 될 때는 죄인으로 크게 낙인 찍혀 있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어느 급이냐면은 장려급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만나실 때도 굉장히 좀 큰 일이 좀 있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예수님이 죄인 마태하고 죄인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느냐 라는 심한 공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리 마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콜에 의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보여주는 메시지이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은 큰 주제가 뭡니까? 가장 큰 주제는 또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 중에서 가장 많이 그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오실 메시아 또 오신 메시아 이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렇게 선으로 쭉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공생애적인 그 사역들을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또 다른 좀 특징은 하나가 뭐냐면요. 대체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에 그 약속되어져 있는 그 예언, 그 언약에 맞추어져서 신약 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주로 노출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노력이 많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하신 그 과정 중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메시아, 예수, 다윗의 자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밝히고자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약속해 주신 대로의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왕으로 오신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라는 별칭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시각, 이 첫 시작을 예수님의 그래서 족보로 시작하는 것인데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 뭡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술을 하면서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나 또 법적인 자격에 있어서 다윗 왕가, 유대인들이 다윗에서 얼마나 존경을 하고 있습니까?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 꼽고 있었죠. 거기서 다윗의 왕과 계승자임을 먼저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들으라 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소개된 이 가문이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그 나라의 가문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의 가문이 여기에 뿌리가 있다라는 느낌이 바로 3장 29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계보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소개되는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의 족보인 것입니다. 유심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왕권이죠. 그래서 이 왕권도 어떻게 우리들에게 족보로서 또 연결이 되어지느냐, 약속으로 연결되어지느냐라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 이 소개한 족보는 우리의 족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왕족으로서의 우리 족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왕족입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왕족이 고종에서 끝났죠? 그 이후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 또 왕족이었다 뭐 이런 말들은 굉장히 노출을 시킵니다. 만약에 제가 또 이게 왕족이면은 그걸 막 자랑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는 자랑하십시다. 우리는 누구의 왕족입니다.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우리의 족보이구나, 우리의 얘기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특이한 점이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요. 오늘 소개된 예수님의 그 족보 중에서 마리아 말고도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아까 전에 읽었습니다. 다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라합이 있었고 루이스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록을 뚜렷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의 의지가 실린 것입니다. 다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해가지고 후손이 나왔던 겁니다. 그 후손 중에서 여기 계보에 들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족보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국인 그 여리고를 배신한 비천한 창녀였었죠. 그 여인도 이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뚜렷하게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입니까?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죠.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후원을 인해가지고 보아스와 이렇게 또 혼인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뚜렷하게 룻이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물론 다윗 왕의 어떤 강요에서 그렇게 해도 되었겠지만은 다윗 왕의 유혹에 빠져서 솔로몬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가에 뚜렷하게 이 네 여인이 들어있는데 모두 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비정상적인 관계이며 어떻게 보면은 지탄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뚜렷하게 기록을 했다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은 이름을 빼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태가 왜 이렇게 뚜렷하게 기록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은 축복이 된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의로운 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가 아까 전에 소개한 대로 어떤 직업이었다고요? 세리였잖아요. 민족의 반역자였잖아요. 또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의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그 의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바로 자기 마태처럼 신분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이 네 명의 여인이 아니었겠느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 모두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충분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원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 또 생각이 납니다. 성경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마음들이 바로 바울 사도가 바로 고백을 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하게 적용을 잘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나온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4장 12절과 13절이 연결되어져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2절을 뚝 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게 좀 정확한 정보는 정확한 연결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면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이런 능력들 내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 마태를 선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신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풍부와 궁핍을 다 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하고 그 뒤에가 뭘까요?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제가 요거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다시 말하면 파혼을 할 생각을 했었다 이 말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기록한 것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예언해 준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 이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두 단계가 느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첫째 뭡니까?
기적의 메시지를 듣는 단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들에 일하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이 알려진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요셉에게는 어땠습니까? 꿈을 통해서 뚜렷하게 이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파혼하고자 하는 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같이 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서 어떤 기록이 또 있느냐? 마리아의 반응이 또 있습니다. 자기가 임신 예언을 받았잖아요. 마리아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이 동정녀인데 아직 관계를 맺지 아니했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천사가 직접 또 나타나서 여기가 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공통되는 단어가 뭡니까? 성령, 성령, 성령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믿음의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당연히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의 수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결실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하는 허들은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그 허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결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되죠. 뭐 여러분이 임신의 단계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언어를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실 때에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그 능력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공중으로 지금 떠다니는 어떤 전파적인 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귀에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지려고 하면은 이 신호를 잡아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리하면 7절 그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는 겁니다. 이 말씀의 7절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기 위한 그 전한 게 뭐냐? 모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로 드러나기 위해서 이 족보가 내 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주년 감사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1주년 감사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될 허들이 뭐였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자세로 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알려주십니다. 뜻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수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한 사탄의 영과 싸우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방해를 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지 다음 성경을 보면은 그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사탄의 방법 누굽니까? 헤롯의 악함입니다.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다 여러분들 거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제가 차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냥 단순히 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것을 그대로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날 쳐다보고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 선물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헤롯 왕가에 갔습니다. 정확한 장소를 좀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과 모든 사람들이 소동을 했다라는 것이고, 헤롯은 이 업무를 숨기고 그 동방 박사들에게 그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셔.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해서 속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소에 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약속대로 헤롯이 가려고 하니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가지 말고 바로 너희들이 고국에 가라 라는 그런 거였죠. 그 이후에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은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그 범위, 그거를 베들레헴 그 저기 모든 지역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여기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7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정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구나.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부분들을 또렷하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을 죽이려고 할 때에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뭡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했고, 나중에 헤롯이 또 죽어서 이게 알려줘가지고 이제 그 나사렛으로 다시 와서 나사렛에서 결국은 생활을 하게 된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많지 않은 예수님의 사생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섰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세 사람이 이 탄생 소식을 선물을 들고 왔죠.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2절하고 7절을 보게 됩니다. 동방바사들의 정보가 시나이에서 왕에게 전달된 것이죠. 메시아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이고 왕으로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박사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어떻게 왔을까요? 당연히 자기들 이방인인데도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이 히브리인들 알면 얼마나 기뻐할 까지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왕궁에 찾아와서 그들에게 정보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왕은 내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된다고? 이런 부분들은 이 헤롯에게 굉장히 놀라운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급히 모았죠. 야, 무슨 얘기야? 구약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 어디야? 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되는 기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헤롯은 말입니다. 아람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제가 역사를 쭉 들어보니까요, 로마 정부에 이게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로비를 해가지고 얻은 왕권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업무를 숨기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헤롯은 속인 줄 알고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방바사들과 그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동방바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도 물론 구약 성경에 약속된 배경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왔죠.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전혀 감각이 없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태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그 정권을 잡고 있던 그 헤롯 왕, 그 나쁜 왕,
로마 정부의 아부를 하고 또 로비를 해가지고 받았던 그 왕권, 이방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 주변에서 줄을 대어가지고 종교 지도자의 권을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정통적인 종교적인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 마찬가지로 돈으로 로비로서 해서 그들은 대제사장권을 사게 된 것이죠. 원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만으로 되어지는 영구직이었는데 헤롯이 이 율법을 어기고 또한 그 줄을 댄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 헤롯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요, 헤롯이 한 BC 한 4년경에 치명적인 그 질병이 걸려가지고 한 70세 때에 최후를 맞이했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은 삶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사탄 중에 사탄의 상징입니다. 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참 많아요. 첫 번째 아내 쫓아내고 두 번째 아내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왕족 중에서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둘 낳았죠. 그러고 나서 이것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 불안해서 자기 두 번째 아내 죽여버리고 거기서 난 두 아들도 또 죽여버리고 그리고 첫 번째 아들 다시 불러와가지고 다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가 다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사탄은 결국은 죽이게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 줄을 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니까 이들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깨달아지는 것은 기독교 지도자가 권력과 돈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 영이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씀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임을 날 확인하며 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얼마나 놀라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있을 때에 이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는구나 라는 이 마태의 굉장히 놀라운 것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해가지고 내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요 BC 700년이거든요. BC 700년인데 그때 700년 전에 이 예언되어진 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구약성경에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가 깜짝 놀라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봅니다. 1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피신하게 한 것도 예언이 되어진 대로네. 호시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다시 말하면 애굽이 피신했는데 이제 헤롯이 왕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가게 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인 사실이죠. 이것은 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걸 또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도다. 이렇게 슬퍼하며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 이 부분이 지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23절 보십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뚜렷하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사렛이라는 부분을 이제 쭉 해보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사렛이라고 딱 이렇게 찍어 먹듯이 예언되어진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나사렛이라고 한 말씀이, 나사렛이라는 말씀이 뜻이 뭐냐면 싹이라는 거예요. 싹.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이거구나. 라고 해서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서도 지금 네 군데의 구약 성경 적용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마태가 이런 부분을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 기록에 주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헤롯의 행적을 보게 되면 완전한 사탄의 역할이죠. 악나라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시비를 받는 사악한 왕 헤롯 옆에서 돈으로 아부하며 종교적인 직분을 매직하는 종교 지도자는 또 누구인 것입니까? 저는 2살 아래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 또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피를 토할 것 같은 그 아픔, 이런 부분들에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참 불편하고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참 우울했어요. 그날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저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나를 좀 달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봐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구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1박 2일을 해가지고 특히 30년 동안 선교하셨던 분이 저하고 1박 2일 지내면서 이 얘기 제 얘기 간증을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30년 사역 중에서 감옥에 3번이나 갔답니다. 터키에서.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또 살해의 위협을 간신히 벗어난 얘기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주셨던 그 말씀 메시지와 똑같은 현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저를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픔의 사랑을 제가 생각하며 그날 하루를 보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3장입니다. 주제가 오늘 메시지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가 이 말씀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자, 백성들로 여호와의 맺은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죄의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라는 외침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죠. 사실 이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분이 통치를 받는 삶, 이것이 천국이거든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하고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서 그 나라 유업으로 상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 또 그러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되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부르짖음은 천국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은 주께서 이 땅에 사역하는데 모든 것을 예배하는 선구자였습니다. 3절 하반절에 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인 것이죠. 이 부분도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예언해 주신 대로의 그 삶인 것입니다.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예언진 대지는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쓰임 받았던 것이죠. 5절 6절 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더니 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세례받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면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정말 스펀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구약서의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약 한 4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굶주려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영적인 기갈, 이것 때문에 이 암흑의 시대에서 그 요한의 메시지를 정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 이 부분은 영적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단비로 그들은 아멘, 아멘하며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7절 9절 봅니다. 요한이 누구에게 지적을 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엄격히 구분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보면은 좀 구분되었다. 성별된 자로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율법과 그전 구전된 어떤 조상들의 장래 유전 이런 부분들을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존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형식주의적인 위선이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보여주는 것, 외모를 중시하고 외숙주의를 전략하여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 거리와 진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교회에 출석하는 평민 중에 엘리트 사람들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대헤롯 때에 죽었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외식하는 자로서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회개로 무릎을 꿇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죠. 또 사두개인을 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보다는 숫자적으로 굉장히 열세였지만은 정치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위직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육의 혜택도 많이 받고 특히 그들은 한미주의자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장권을 뭡니까?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죠. 고위층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보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직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보니까 사두개인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그룹을 형성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진리인 내세, 부활, 천사 이런 것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익한 세상적인 열심, 인간의 이성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는 오류에 빠지고 말았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이들에게 뭐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도구인 뱀의 후예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사악한 실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피로서는 흘러갈 수는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 약속에 앞에서 볼 때는 여기서는 바로 갈로 밖으로 제껴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아브라함이 공적인 그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효력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얘기냐면요. 랍비들의 교훈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할례를 받은 자 중에 지옥에 갈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통한 선민 사상에 그게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뭡니까? 너희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용어는 약속 앞에 엎드린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마태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비되어져서 우리는 어떻답니까? 약속이 대일에 서려 있는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자, 이제 10절, 12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회개하며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천국을 선포하는 것은 심판 도래를 선언하는 것이죠. 성경의 심판은 완전히 소멸시키는 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서 이 부분은 예언으로 남겨놓고 있거든요. 오늘 이 기회가 되어서 일부러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다시 말하면은 이 지옥의 이미지가 있는 말씀들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제가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 용광로의 안에서 불에서 지푸라기가 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오되. 마태복음 13장 40절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것을 죄로 있는 것은 잘라버리라는 그런 메시지였죠. 9절입니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히브리서 6장 8절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반듯하게 임하는 나라 심판이 될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아라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구호나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죠.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 씻음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하는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상징적인 공식적인 의식이라고 하면은 성령 세례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 영적인 씻음과 하나님과의 결합, 연합 이런 부분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우리 천국 가십시다. 아멘. 천국 가십시다. 말씀이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셨거든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분명하죠.